우리는 사람들과의 만남, 또 지속적인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옆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면서 자꾸 보는 반복적인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만남은 비의도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죠.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매일 얼굴을 대하고 매일 함께 밥을 먹고 또 매일 함께 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속 깊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교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만남은 의도적으로 만나지기도 하고 또 우연찮게 만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만나려고 또 만나서 내 속을 서로 드러내면서 뭔가를 나눌 때 이것은 우리가 교제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연찮게 만난 아가씨 아니면 총각 서로 교제하기로 작정하고 평생을 교제하는 결혼 관계까지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남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또 비의도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제는 나의 선택입니다. 따라합시다. 만남은 우연일 수 있지만 교제는 선택이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로 결혼한 이후에 기혼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주 기막히게 멋진 이성을 우연찮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내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잘못된 만남을 계획하거나 시도하거나 지속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 지나가는 것을 내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는 문장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남은 하늘에 속한 일이고 관계는 땅에 속한 일이다. 만남에 대한 책임은 하늘에 있지만 관계, 교제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강준민 목사님은 국민일보에 어떤 글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인생은 만남이다. 좋은 만남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 좋은 만남이 좋은 미래를 창조한다. 좋은 만남은 좋은 영향을 끼친다. 만난다는 것은 접촉하는 것이고 인생은 접촉이다. 어떤 사람과 접촉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 우리는 만남을 통해 변화된다.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변화된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시각, 관점, 언어, 가치관, 의식, 태도, 심지어는 의상까지도 누군가의 영향을 받은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누군가를 생각하며 옷을 입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남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 관계와 교제의 관점에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단지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사실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더 많이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신앙의 깊어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의 한 모델로 여호사밧을 살펴보는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사건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제대로 마음으로 섬기면 되고 사람 관계는 사람 관계고 하나님은 교회에서 예배하면 되고 세상에서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든지 내 방식대로 살면 된다라는 생각은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 틀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복받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진노와 저주에 이르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그가 믿음의 길을 걷고자 힘쓰는 동시에 올바른 통치자로서의 길을 걸으려고 애를 쓴 결과 유다 나라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은 어찌 보면 쉽습니다. 내가 맡게 된 일,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한 업무적인 성실함, 신앙적인 신실함, 도덕적인 순결함, 영적인 거룩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많은 사소한 자세한 세부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원칙은 간단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여호사밧,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던지 성경은 2번이나 반복되게 그의 삶을 일컬어 그의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쳤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튼튼했던 이 여호사밧의 삶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왕은 사울입니다. 그 다음 다윗, 솔로몬, 3명의 왕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의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즉위하면서부터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고 말았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남쪽은 유다라 일컬으면서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에는 엄청나게 큰 나라, 그리고 많은 부족들이 거기에 속하게 되고, 남유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의 작은 이 지파 숫자만 속하게 되어서 남유다의 왕이 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위험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듯이 언제나 쪼개어진 두 나라가 하나의 나라가 되기를 꿈꾸는 야심 있는 지도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장 초반부를 보아도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마자 국경의 수비를 강화합니다. 도시를 개발하여 성을 쌓고 영문을 쌓고 군대를 주둔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국방력을 강화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전쟁의 위험과 그리고 언제 어떻게 일이 전개될는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여호사밧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고민 끝에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나라하고라도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북이스라엘과 정략 결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아들 여호람을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는 사돈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서로 전쟁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누가 이긴다고 해도 결국은 자기 자식이 망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두 나라가 평화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었는데 오늘 18장 2절을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에게 갑니다. 그랬더니만 사돈 대접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아 대접했답니다. 전쟁해야 될 나라가 양과 소를 많이 잡아 대접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일반적으로 보면 여호사밧은 참 지혜로운 통치자다, 리더십에 있어서 그는 참 잘한 일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한 민족이 두 나라로 쪼개어져서 매번 전쟁을 했었는데 이제 전쟁하지 않고 평화하게 되었으니 노벨 평화상이라도 주어야 마땅한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과연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 국민들이 그를 칭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과연 그의 이러한 판단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친구 만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 그렇죠? 그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내 아이가 더 잘 자랄 수 있을 건지, 아니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잘못된 길로 갈 것인지 부모의 마음에는 그게 고민거리입니다.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와 만나 무슨 일을 하며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에 관심이 참 크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사람들 만나는 일에 관심이 많으시다.
누구를 만나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함께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내 자식에 대하여 아버지 어머니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여호사밧의 이러한 일, 단순히 정략적인 결혼관계를 맺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 점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일에 동참하게 되는 여호사밧에 대하여 하나님의 좋지 않은 마음을 선지자를 통해 드러내십니다. 19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이게 옳다는 뜻일까요? 옳지 않다는 뜻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아합 왕을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이, 요즘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성경 구절 하나를 일러 줍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사귀지 않아야 한다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심지어 어떤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서 음행하는 사람, 맨날 바람 피고 다니는 사람, 탐하는 사람, 사기치고 속여 빼앗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런 사람 다 가려서 만나려고 하면 우리는 세상 밖에 나가 살아야 된다. 산속에 올라가 입산 수도하며 살아야 할 거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산다고 해서 이런 사람 안 만나고 살 수 없고, 예수 믿고 산다고 해서 안 만나는 것을 넘어서서 만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사밧에게 하고 계신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 만나 교제하는 그 자체를 두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선지자는, 그리고 하나님은 아합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악한 자, 그리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였다. 그게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아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평가, 그는 악한 자,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악한 자.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은요, 아합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합과 만난 여호사밧이 뭘 하냐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뭘 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아합이라는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아합, 그를 돕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여러분, 어떻게 친구를 가려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반에 있으면 얼굴 봐야 되는데, 같이 밥 먹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만나지 말아라, 만나지 말아라,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 삼는 건 뭡니까?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학급에서 공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나쁜 일을 돕고 동참하고 나쁜 일 하는 것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본받고 따라가는 거, 이게 우리 부모의 염려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악한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아합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여호사밧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지 아니하는 자를 세우려고 하는 것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되겠지만 길르앗 라못과의 전쟁은 아합은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계속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아합 왕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아합은 말로는 여호사밧을 꼬드기기 위해, 믿음 있는 여호사밧을 꼬드기기 위해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교회를 위한 거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이 잘못된 일을 통해 아합을 심판하기 원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아합을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에 누가 동참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호사밧, 하나님의 복받은 여호사밧, 여호와의 길, 다윗의 처음 길을 걷기 원했던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같이 가겠다고 나서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대답을 해보십시오.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해송교인들은 이거 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자리에서 복 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아합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은 어느 자리에 가려고 합니까? 복 받을 자리가 아니라 벌 받을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을 여호사밧은 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여호사밧의 관계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는 우리의 교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어떻게 사람과 교제해야 되나, 누구와 어떤 교제를 나누어야 되나, 크게는 두 가지죠. 믿는 사람과는 어떤 교제를 나누어야 되며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는 어떤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 믿는 사람과 우리는 어떤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천적으로 목장 모임에 참여하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롭게 홀로 고아처럼 삽니다. 자기 혼자 예배당에 나와 앉아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혼자 찬송 부르고 혼자 말씀 듣고 혼자 그렇게 인사하고 돌아갑니다. 인사를 하기는 하지만 내 속마음을 나눈 인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번만 머리 숙이면 집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교회 마당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배의 자리에 있었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세상 가운데 던져놓고 너 혼자 살아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가족,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교회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저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긴다면 집에서 예배하고 집에서 찬송하고 집에서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만 살면 되지 왜 굳이 교회를 만드셨단 말입니까?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나보다 먼저 태어나 자라나고 있는 믿음의 언니, 오빠, 형,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분들을 통해서 신앙 안에 산다는 게 뭔지,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게 뭔지를 그 안에서 배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서로 돕고 돌보며 서로 티격태격 싸우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위로부터 받는 사랑을 통해, 밑으로 내려주는 사랑을 통해 주고받는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외로운 영웅의 삶이 없습니다. 외로운 독불 장군의 삶은 신앙 안에는, 성령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말씀은 너희들이 많이 모여서 목사님이 설교해야만 내가 역사한다, 예배당에 모여 있어야만 내가 역사한다, 너희가 공식적인 예배를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모이기만 해도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성경은 철저하게 소그룹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무조건 작은 교회가 좋다 그렇게 말씀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 숫자가 몇 명이었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지어진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정교회 형태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12사도의 지도권 아래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 받았던 120명 플러스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회심했던 3,000명 플러스 또다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회심하였던 5,000명.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 교회 메가처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숫자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다 모여 뭘 해야만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각 가정에서 모여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모여 떡을 떼었고, 각 가정에서 모여 기도하였고, 각 가정에서 모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이것을 본받기 위해서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소그룹 모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만나야 할 사람 만나, 나누어야 할 것 나누고, 그 나눔과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를 만들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이 나눔의 소그룹, 나눔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마음을 나누더라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나누셔야죠. 또 하나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사역 소그룹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호사밧이 악한 자를 도왔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싫으셨던 것처럼, 그렇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려면 악한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선한 자,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어 진노하심이 임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나눔 소그룹, 목장 소그룹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에 어차피 우리의 에너지는 어디인가 쓰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누군가는 만나고 있을 겁니다. 심지어 TV를 만나든지 TV를 리모컨을 누르는 일이라도 하고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그렇게 심었다면 그 결과를 돌려받겠죠. 아무것도 아닌 nothing, vain 한 걸 심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거두어 드리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돕는 자가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제 집사람은 이런 거 시켰습니다. 야, 다른 건 내가 시키지 않는다. 옷 벗어 놓으면 이거 꼭 빨래통 안에다가만 집어 넣어라. 빨래하고 나면 잘 마르잖아요. 그러면 같이 앉아서 빨래를 개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지요. 이제는 아이들이 커서 야, 빨래 좀 널어라, 빨래 좀 개라 이야기해도 애들이 다 합니다. 왜요? 성장하니까. 처음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작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야, 밥 좀 해라, 야, 네가 뭐 또 좀 해라, 일 좀 해라, 청소 좀 해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가족 아니에요? 제일 얄미운 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입으로 모든 걸 다 시키는 남편들. 난 돈 벌어 왔으니까 집안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부양함으로 큰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아빠가 해야 될 일, 엄마가 해야 될 일,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각자가 잘 책임지고 잘해주면 그 가정은요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만약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역할을 다 할 겁니다. 남자가 아무 일 하지 않으면 엄마가 하게 되어 있고, 애들이 하지 않으면 그것도 엄마가 하게 되어 있고, 하다 보면 전부 엄마밖에 안 하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누구만 죽어나죠.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봉사하는 사람들은 지치고 탈진되어져 가고 있어요. 안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 땅에 수많은 남편들이, 아내들이 집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다 모르지 않습니까? 왜요? 안 해봤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일이 없는 줄 알아요. 하루 종일 집안에서 뭐 하냐 그래요.
근데 해보면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돼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는 일이 없어 보여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 않는 사람들, 교회 사역에 관여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뭐 교회가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예배 때 돼서 불 켜놓고 에어컨 켜놓고 마치고 나면 문 잠궈버리고 뭐 가면 되지 뭐.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이 필요한지, 어떤 손길이 필요한지를 일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짐을 나누어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호사밧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던 교제와 일로 하나님 앞에 진노받았던 삶에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믿음의 교제와 믿음의 사역. 그렇다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는 어떤 교제를 나누어야 할까요?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존경할 만한 점이 많고 배울 것이 많은 분들 참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100배나 나은 인격을 가진 사람 세상 가운데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인격, 그들이 행하는 선한 일, 우리는 다 협력하고 동참하고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부귀 영광을 떨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이 내 존재의 근거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을 전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전의 근거로 삼지 아니하고 아합 왕이라는 악한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도움과 혈맹, 그것을 자기 안전의 근거로 삼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서운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나만 보고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지는 않은데 누군가에게 마음을 홀라당 빼앗겨가지고 거기에 자기 마음을 주고 있을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인격적으로 상처가 됩니까? 이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상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랑을 그에게 주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텐데 하나님 미워하는 자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전부로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묻지도 않고 잘못된 일에, 저주받을 일에, 벌받을 일에 선뜻 자기의 삶의 걸음을 내어놓는 여호사밧, 이거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며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와 오너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 열심히 하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상사에게 해라.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람 비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섬기듯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여러분 그렇게 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뺏겨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과 교제는 결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과의 만남에 따라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진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슬퍼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습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역자를 대하는 태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는 관점과 대하고 있는 태도, 여러분으로는 합당하다, 당당하다, 내가 뭐 잘못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못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과 사람 믿는,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하고 뭐 어쩌라고 내가 라고 말하고 있는 그 관계성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지 진노를 내리실지가 결정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다 보니까 착각하며 사는데 사람과의 관계, 땅에서의 관계, 내 일, 내 말, 내 생각, 내 행동, 인간과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시는가를 결정짓습니다.